오늘은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도 잘하는 상위 20%의 사람이 등록교인 80%를 책임졌습니다. 이것을 소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이번에도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잘하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 이번에도 20%의 사람들이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롱테일 법칙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상위 20%가 아니라 하위 80%의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소액 판매자들의 80%의 수익이 상위 20%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케어받던 80%가 함께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었습니다. 해가 져서 양을 우리에 넣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의 고민도 없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들로 산으로 뛰어갑니다. 기어코 그 한 마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 시대 문화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91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펼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99마리를 방치해 두고 간 것이 아니고 그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거나 아니면은 들에 있는 임시 우리에 넣어두고 갔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리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잘 드러내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 첫째, 목자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동물들은 저마다 자기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석흥커는 위험을 느끼면 방귀를 뀌어서 적을 쫓아냅니다. 카멜레온은 보호색으로 적의 시선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어 수단 능력이 거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중동 지역은 매우 땅이 메마르고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먹을 것과 또 쉴 곳 등 양의 필요를 다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야 합니다. 돌이나 가시 든 불로 우리를 지어서 안전한 휴식처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자, 또 양들은 후각이 약하여서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먹어야 될 목초인지 먹어서는 안 될 독초인지 그것조차 구별을 못합니다. 이것까지도 구별해 주어야 합니다.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안내주지 않으면 길을 곧잘 잃기도 합니다. 개는 몇 병의 길도 돌아옵니다. 말이나 소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벌 같은 경우에는 눈을 떼버려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양은 모퉁이만 돌려놓아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은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가까이 가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곧잘 종종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나쁜 버릇을 가진 양은 일부러 그 다리를 부러뜨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좋은 풀을 가지고 우리에 들어가서 양에게 먹이고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양을 쓰다듬으며 사랑을 나눕니다. 자, 양이 목자를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간혹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사람이 가면 간혹 뒷발질하는 그런 버릇 나쁜 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시로 만든 채를 그 소의 뒤에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뒤에 가면 가시채가 뒤에 달린지 모르고 또 소가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시채에 그 살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채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버릇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운다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설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단점 많은 양이지만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가 발달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터키 초대교회를 찾았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키를 여행하는 여행객 중에 양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목자들이 양을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 그 무리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목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여 이 여행객이 나는 양 울음소리를 잘 내니까 내가 한번 불러보겠노라고. 그래서 양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더 도망을 간다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여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주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끝까지 찾으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요 짧은 구절 속에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동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집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찾다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 실종된 미군이 약 8,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미군 뼈를 찾으면은 한 사람 유해당 200만 불씩 받고 그것을 미국에 준다는 거예요. 자, 200만 불씩 북한에 주고 그 뼈를 수습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산 사람도 아니고 그 죽은 사람 뼈 그 몇 조각 가져가기 위하여서 우리 돈으로 26억을 주고 찾아간다. 그것도 한 사람 유해당.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실종자를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서 끝까지 찾는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찾기 위하여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구역장 권찰들은 이런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교사들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합니다. 내가 품었던 그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키워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미국 시카고에 킴볼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사 생활 10년 동안 단 한 사람밖에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도한 학생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정말 흐름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미국과 캐나다에 100만 명을 전도했던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9년도 대한민국에서 한미 정상회의 시 30분 동안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미국의 온 매스컴들이 혹평하기를 정상회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니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 혹평을 했을 때에 카트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때 전했을 뿐이요, 그는 영혼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전업주부십니까?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고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전해야 하는가 하면은 길 잃은 양은 귀소 본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리워도 그냥 목 놓아 올 뿐입니다. 다른 양떼가 그리워도 방황하며 돌아갈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찾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제일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냥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면 될 텐데 왜 굳이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상황을 설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날은 어두워 가는데 어디 가서 그 양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하루 종일 양들을 쳤기에 내 몸은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쉬는 것이 낫겠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은 나에게는 여전히 99마리의 소중한 양들이 있지 않은가? 그 양들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00명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니면 100만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려 공동묘지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군대 귀신 들린 한 광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만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 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 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가 미쳐서 전부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사업 망가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할 비난과 그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따라다니면서 물어달라고 그 난동을 부리면 어쩌겠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귀신 들려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땅에서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뽕나무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셨던 이유는 삭개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자가 험한 산과 가시덤불을 헤치고 찾듯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쓰라린 고통과 박해,
멸시천대 십자가를 마다 아던시고 나 한 사람 찾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양을 찾은 기쁨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양을 찾은 목자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한 마리 때문에 지불한 그 대가를 생각하면 양이 미운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에다 줄을 묶어서 질질 끌고 데려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넌 내 것이야.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야. 찾은 즐거움에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양을 들어 목에 메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고집, 우리의 투정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날부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방황하는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도마야, 못자국 난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보아라. 다시 찾아 품에 안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풀어 넣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에서 은퇴한 원로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떤 의사가 가장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전혀 뜻밖의 대답들을 했다고 합니다. 실력이 있는 의사, 친절한 의사, 설명을 잘 해주는 의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병에 걸렸던 의사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질병에 걸렸던 의사가 1위였습니다. 한평생 환자를 진료했지만은 그만큼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하는 자기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큰 병을 알아본 의사는 환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진료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자의 모습에 비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최율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에 맞았었습니다. 창에 옆구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단다. 어렵지, 힘들지, 힘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선교회, 전도회, 구역 명단을 보십시오. 이름은 있지만은 잃어버린 식구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지금 방황하며 두려움에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 말 때문에 실족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면 자기들도 죄에 오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요? 구원의 즐거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단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찾아본다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악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다. 살려주는 말, 덮어주는 말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행사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제 일하시며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세우고 지지하고 기도하며 섬길 때에 놀라운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생명 플러스 원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곁에 있는 한 생명 의미 없이 지나쳐 보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령의 열정으로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